열왕기상 17장 7, 8, 9절 말씀을 방금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위기의 때에 성도들이 할 일이라는 그런 제목을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성도들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시내가 마르고 또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내가 마른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시내물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내가 마른 뒤에도 엘리야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내가 마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 다른 것으로 떠나질 아니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행동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삶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를 맞은 성도들이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인내를 잘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환경이 조금만 변하고 힘들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여기를 떠나려고 합니다. 서둘러서 그냥 옮기려고 그러죠. 뭐 대표적으로 뭐 직장도 그렇고 뭐 또 이사할 때도 사는 것이 힘들다고 금방 이사하려고 그러고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교회 문제 더 그렇죠. 그런데 이는 옮기는 것은 뭐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기준을 가지고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주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자기가 가던 곳이 가든지 뭐 주님이 옮기라면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결과 이제 우리가 현재 여기에 있죠. 그럼 여기에 머무는 것이 힘들더라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 교회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힘들다고 그러면 옮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결과가 있다면은 어떤 직장에도 거기 있어야 될 수도 있고 계속 그 교회에 머물러 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7장 20절인데 고린도전서 7장 20절을 보면은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 머물던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 그 사도 바울 때 종이 있었습니다. 종으로 부르심 받았다 해서 그 종이 금방 뭐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자유인은 되었지만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있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일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옮기시지 않은 이상은. 자, 인생의 위기가 닥치거나 위험한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죠. 자, 하박국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하박국 2장 3절. 자,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은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때가 돼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일을 행하는데 뭔가 더뎌 보여.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막 일이 급하게 돌아가고 시시때때로 어떤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이러한 시대가 지금인데 이러한 시대에 성도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어땠어요?
요즘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직장에서 약간만 수틀리면 뭐 사표를 던져버리고 이웃들과 조금은 불화하면 이사를 가버리고 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마음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그런 자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성도들을 통해서는 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운전으로 말하자면은 출발 신호가 나기 전에 출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 머물러야 하고 또 언제 움직여야 하는가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민수기 9장을 한번 펴니다. 민수기 9장 찾아보세요. 민수기 9장 18절부터 23절. 민수기 9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움직이고 머무르겠던 게 나오죠. 자, 18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간 머무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때 그들이 이동하되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것이 떠오르면 이동하였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자, 눈 감지 말고 딱 정신 차리고 들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성경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 민수기 9장 18절부터 23절에만 주의 말씀에 따라가 주의 명령에 따라라는 말이 7번 나오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 따르기를 거부했다면은 그들 만나도 먹지 못했을 겁니다. 엘리야 역시 자기 마음대로 여기 시내가 말랐으니까 이제 어디 가서 얼마 머물고 또 어디 가서 얼마 머물면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진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 명령대로 살아본 순종의 경험이 없는 성도들은 항상 자기가 먼저 계획하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이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눈물을 뿌려본 적이 없는 자들이죠. 고난과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서 눈물을 이제 흘려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이제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유능한 종,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 명령에 따라서 내 필요를 다 주는 내 명령에 따르는 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필요를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필요보다 주님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죠. 자, 시냇물이 마르는 위기의 순간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주어지지 않는 한 거기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은 온갖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 자, 주님의 사람이 없으면은 그 땅은 심판을 받는 곳과 마찬가지죠. 주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영적인 이슬과 비를 땅에 내려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동네는 영적인 기근이 든 그런 도시와 같은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많고 뭐 교인들도 많고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떤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신선한 사람이 적은 때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기의 때에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욱 바라고 믿어야 할 것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주님 한 분뿐입니다. 위기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바라고 믿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한 번 더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가라. 보라, 내가 그곳에 가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냇물이 말랐다고 해서 엘리야가 자기가 살아갈 방법을 미리 찾고 미리 계획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육신에 따라서 계획하고 염려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뭐 엘리야가 이제 시내가 말랐으니까 이제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쫙 세웠다 치자. 그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겁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이 사실은 고난의 때에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스스로 많은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시편 46편 10절 말씀. 자,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다. 이 시편 말씀은 성도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그러죠.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홍해를 건널 때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랬죠. 하나님은 정말 그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위기의 때에 성도들은 주님이 참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뭐 평소에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부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찬송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죠. 그러면은 내가 신앙으로 고백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뭐 딴 데 가버립니까? 아니죠. 내가 어려움에 처한 그 순간에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뭐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평소에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죠. 뭐 교회 출석만 잘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때에 이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과 반대되는 믿음의 길로 가는 건 쉬운 게 아니죠. 다들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버린 것 같은데 야 너 그대로 거기 있으면 뭐하냐? 뭔가 참신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 하죠. 그게 인간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위기가 닥쳐올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상식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죠. 순종은 인간의 상식과 본성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자, 평소에 믿음이 있어 보였다가 위기 때 무너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자, 사울은 이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 나서 한 1년 있다가 이제 블레셋과 대규모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제 서로 마주보고 진을 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은 이제 전의를 상실했어요. 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일주일 내에 온다던 사무엘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고 전열이 와야 되는 이제 위기의 순간이 온 겁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때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린 거예요. 자, 사무엘상 13장 9절에 나오죠. 사무엘상 13장 9절. 자, 한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 물과 화평 헌물을 이리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자, 사울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사무엘이 드려야 할 헌물을 자기가 대신 드려버렸습니다. 자, 사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흩어지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율법을 어기면서 주님의 보호와 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도 위기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평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별일 없을 때도 많이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자, 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뭔가 일이 생기면은 막 그냥 방법을 찾는데 방법은 하나님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우리도 이제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자, 17장 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자, 시편 42편 1절 2절을 봅시다. 시편 42편 1절 2절.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할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시편 42편에 보면 1, 2절 보면은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자, 여기에 이 시편 기자는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그냥 이것저것 오만 거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어렵다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오죠.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가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은 환경이 기적같이 바뀔까요? 그게 아니죠.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환경이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뀔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시냇물이 다시 흐르느냐? 시냇물은 다시 흐르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환경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 그대로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도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위로를 주고 담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우리 마음에 위로와 담력을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담력을 주시고 명령에 순종해서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는 거 힘들어요. 순종하는 것이 힘드니까 막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레미야 44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남았던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좀 하나님께 말씀 좀 물어봐라 했어요. 예레미야가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듣기 싫다 그래요. 자, 예레미야 44장 16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런 그 말에 관하여는 우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해놓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해놓고는 말씀이 임하면은 내 생각과 다르거든. 그래서 순종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째 에스겔서 33장 31절에는 에스겔서 33장 31절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자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33장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내게 오며 내 백성같이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들으나 그것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에스겔 33장 31절 뭐라고 말하냐면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려 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죠. 이거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매주 나와서 말씀은 들어요. 근데 행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간다. 예배드려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순종하기 싫어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해놓고는
마음으로는 자기 탐욕을 따라가요. 그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놓고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의 특징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될 본성이죠. 탐욕이 있다 보니까 순종하기 싫어하는 거죠. 예. 성도들은 뭘 원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환경만 바꿔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환경은 안 바꿔주고 하나님은 말을 하는 거야. 그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에게 그냥 환경을 딱 바꿔가지고 물을 흐르게 해주고 계속 빵과 고기 주면 되는데 물을 마르게 해버렸어. 근데 환경은 안 바꿔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딱 임했습니다. 딴 데 가라 그러죠. 너 딴 데로 가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을 일단 버려야 되는 거야. 내 생각을. 그게 자기 부인이야. 나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안 그러는데 자기 생각을 딱 갖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위대하다. 나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나다. 나보다 더 능력이 많다. 이걸 고백할 수 있으면은 자기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가라. 보라 내가 그곳에 가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를 떠나서 시돈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 엘리야가 있는 거기서 시돈까지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엄청난 그 먼 거리를 지금 가뭄 때문에 이 기근들에서 땅이 얼마나 메마릅니까? 장렬하는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를 받으면서 그 100km 이상 되는 거리를 100 몇십 킬로 이상 되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뭔가 좀 더 힘들고 가혹하게 느껴지는 것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은 우리의 영혼에 도움을 주죠. 엄청난 은혜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이게 뭔가 바뀌기를 바라는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생각과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더 힘들게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뭐 100%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은 완전히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처한 환경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인도해줘요. 이게 이제 우리 생각과 다른 거죠. 성도들에게 닥친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쳤어. 근데 하나님 말씀도 주어졌어.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말랐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또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사르밧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사르밧으로. 그래서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힘들다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가라. 보라 내가 그곳에 가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주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의 사르밧에 가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시내가 말랐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이제 시돈에 사르밧으로 가라. 하나님 그걸로 가라 했어요. 근데 거기 가는 것도 힘든데 또 그 땅이 또 어떤 땅이냐. 원래는 그게 이제 아셀 지파에게 준 땅인데 정복을 못했죠. 그래서 이 시돈은 이방인들이 통치하는 땅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재앙을 선포했던 그 아합 왕 있죠. 아합 왕의 아내가 그 시돈에서 이게 시집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고 그 이세벨 여자의 아버지가 통치하고 있는 땅이 지금 시돈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물이 말라가지고 다른 데로 가라 하는 것 좋죠. 그러면은 뭐 갈만한 곳으로 보내야지 어떻게 크기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근데 엘리야는 안 그랬어요. 엘리야는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그 명령에 따라 시돈 땅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거기를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 거기로 왜 보냅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가 배운 신앙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지만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말을 주는 이유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말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할 것 같은데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볼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겠다고 한 겁니다. 주님은 세상에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방인의 땅, 시돈, 가난한 과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자, 교회는 부자들의 돈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죠. 뭔가 내 생각과 많이 달라.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무조건적인 신뢰, 남김없는 이 복종, 이걸 원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성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자, 사르밧으로 이제 가라는 이 하나님 말씀은 엘리야에게는 이제 믿음과 순종에 대한 문제이고, 그것뿐만 아니고 겸손한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거죠. 가난한 과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은 과부보다 더 형편없는 지경에 내가 처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도 어찌 나를 하나님의 사람인 대언자를 그 이방인의 땅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먹이려고 합니까? 좀 형편이 괜찮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좀 일하시고 역사하지 않고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의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대책이 안 서는데도
남이 도와주려고 할 때에 그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 받아야 되나?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냐? 이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땠어요? 내가 뭐 가부보다 낫든 못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 가부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가부를 찾아간 거지. 그렇죠? 진짜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기보다 형편없는 사람들에게서 동정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도움 받기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내가 니보다 못하냐? 내가 니한테 도움 받아야 되냐? 내가 너의 동정을 받아야 되냐?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자,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이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옵니다. 주님은 자신의 종들이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도움을 통해 살도록 겸손을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을 훈련시키고 있다. 자기보다 못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동정도 받고 도움도 받게 하셔가지고 겸손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겸손 안 하면 도움 못 받아요. 자, 주님은 세상을 가뭄으로 심판하고 있죠. 세상을 가뭄으로 심판하고 있는 그 동안에 자신의 종 엘리야를 믿음과 순종의 학교에 넣어가지고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주님은 성도들에게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이기는 믿음,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순종을 가르치고 나서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순종이 없으면은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훈련,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훈련,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이 순종,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상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